마가복음 13장 28절에 37절 말씀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제목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그러지요. 우리가 지키는 이제 마지막 넷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부활주일을 지키듯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대림절 대강절 4주간을 섬깁니다. 우리가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지요, 또 강자는 강림할 강자입니다. 정말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달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합니다. 새 달력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림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 회개원들을 12월부터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림절의 시작은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0장에 보면 여러분,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위로의 메시지다 그럽니다. 40장 1절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2절에 말씀하시고 5절에 보면 이제 앞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정말 위로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멸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불멸의 사랑입니다.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사랑이죠. 바로 이것이, 이 위로가, 이 사랑이, 이 생명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대림절을 어드벤트 그러는데요, 그 어드벤트의 뜻은 출현 또는 도래, 등장, 이런 뜻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어드벤트,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사건이죠. 영원히 시간을 찾아오고요, 무한히 유한을 품으시고 사랑이 죽음을 삼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시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의 오시는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진 희망의 근거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는 사건이 위로의 사건이요,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대림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대림절기를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지키고 계시는지요? 저도 예수 믿을 때 첫 대림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 첫 성탄절이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주님의 정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퇴색되는, 그저 늘 또 절기가 됐고 또 1년이 다시 시작되는구나 하는 정도로 지키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가복음 13장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마지막 징조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마지막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 육성이신데요, 오늘 평화의 마음이라는 이름의 예루살렘 성이 전쟁과 폭력으로 멸망할 것을 보고 예수님 우시지요. 그리고 다가올 환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해당해서 매질하겠으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시죠. 그러면서 멸망한 것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을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도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란은 무시무시한 파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라, 이렇게 24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바로 그때
26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지만 32절 33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 제가 13장 오늘 본문 전체라서 이게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사실 성탄절의 아름다운 뭔가 추억과 분위기 있는 성탄절 맞이하기 전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는 좀 섬찟할 정도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약간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직접 육성으로 들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즐거운 분위기의 성탄절로 가면 좋지. 이렇게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냥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지 할지 모르지만 오늘 마가는 오늘 13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징조를 무시무시한 이야기로 경고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여러분 불편한 소리 모르는 사람에게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불편한 소리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불편한 소리를 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옛날에 미안하다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한다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불편한 소리를 하는. 오늘 적어도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오늘 마지막 경고를 예수님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저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 오늘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절 넷째 주간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고요?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그랬는데 누가도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돌며 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며 그때 사람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성령에 가까워오니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갑자기가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이 대림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고 주님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에 젖어 있는 우리에게 잠자는 우리에게 오늘 경고의 알람을 울려주시는 것이죠.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이 흔들어 깨우셔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육체적으로는 잠들지 않았으나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현대는 각종 카페인 음료로 육신이 깨어 있으려 노력하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잠을 잘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알람이 필요하죠. 저는 이 마가복음 13장이 정말 우리 시대의 영적인 알람이다 봅니다. 여러분 아침 일어날 때 알람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을 잊어먹지 않도록 알람을 울리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적어도 마가복음 14장 우리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알람으로 울려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오마 하시는데 너희는 과연 나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알람을 울리시면서 협박하려고 우리를 무섭게 알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33절, 35절, 37절 무려 3번에 걸쳐서 깨어있으라를 반복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여전히 이 경고의 알람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무엇입니까? 잠자지 않는 겁니까? 아닐 것입니다. 숙면을 취해야 되죠. 건강을 위해서. 오늘 주님은 그렇게 육체의 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가지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한번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깨어있는 삶은 영적 긴장이 있는 삶입니다. 즉 영적으로 잠자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잠자지 말라 영적으로 그 의미를 예수님은 오늘 구체적으로 좀 직접 적시하셨어요. 자 34절 35절에 보면 올려주셔 볼래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고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한 것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릴 때인지 밤중에 올는지 올려주실래요? 다굴 때인지 새벽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사실은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종들과 문지기들에게 집을 지킬 권한과 책임을 맡깁니다. 주인이 언제 오는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대비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종들과 문지기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집 지키는 자로서 도둑을 맞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인이 언제 오는지 모르기에 하인들과 문지기들은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긴장이 풀리면 그는 졸고 자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팽팽한 영적 긴장감을 말씀하는 거죠. 깨어 있다는 것은 적어도 오시는 주인을 향하여 우리가 그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주님이 오실 날을 정확히 좀 가르쳐 주시지 라고 생각. 그럼 우리가 잘 준비할 텐데 과연 그럴까요? 주님은 오늘 좀 강조하시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저는 여기에 좀 해석이 있어서 저는 달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자신도 모른다 발뺌하시고 아버지만 아신다. 내가 올 시간은. 그러면서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놀리시려고,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날짜를 가르쳐 줬다면 펜펜히 놀다가 그날만 딱 준비하겠죠. 그러나 그날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날이겠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에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조를 말씀하시면 적어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것이지. 저도 오늘 이 징조 속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전쟁, 기근, 적그리스도, 재난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남았죠. 땅끝까지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 정도 하나만. 이것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천 종족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적어도 이 종말을 가리키는 시계를 이야기할 때 예전에 우리가 20, 30년 5분 전에 가리킨다 이야기했지만 저 여러 자료를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지금 2분 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언제든지 미친강이 지도자가 나타나서 한번 이 원자폭탄을 누르면 세상은 금방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구가 있는 이 핵만 얼마만 써도 지구는 잿더미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어떤 사람은 요즘 제가 어제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어떤 사람 20초 전 이렇게 이야기한 분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이 오시는 삶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영적 긴장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의 약속의 명령, 약속이죠, 여러분. 여러분, 근데 정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매일 삶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적어도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런 삶의 자세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전히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운영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깨어있다는 것은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사실을 실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늘 깨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초대교회의 강력한 신학으로 로마를 무너뜨린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우월함을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때 주님 오실 줄 알았어요. 대부분 1세기 안에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겁없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데 1세기가 넘어가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수많은 배도도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다. 주님이 오신다는 오시지 않는다고 그들이 신앙을 떠나갔다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직하죠. 기다림에 지쳐서 오시지 않고 배도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오신다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배도하지는 않지만 그냥 종교적인 교리로 주님이 오신다 하니까 그렇게는 믿고는 있지만 실제 내 삶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도전 앞에 정직하게 대답해 봐야 돼요. 영적 긴장감은 어디서 오냐면 주님이 오심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 긴장감이 없으라 그래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이론론적으로 그냥 교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니까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국 영적으로 깊이 잠자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늘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나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하고 싶다 그러지만 자신이 잘 압니다. 어떤 변화를 위해서 행동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변화에 대한 소원은 있지만 늘 매년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사실은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를 원한다면 액션을 취하고 행동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주님의 오심을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가 그 오심을 대비하는 삶을 사는 영적 긴장감이 깨어있음이 우리의 삶에 묻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깨어있는 삶의 반대는 영적으로 잠자는 삶인데 잠자는 삶이 뭘까요? 우리가 그냥 숙면, 육체의 숙면을 말합니까? 아니지요. 주님은 생활의 염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누가 보면 21장 3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까지 너에게 이 말이라. 여러분 오늘 뭐 방탕과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우리 대부분 염려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결국 방탕한 술 취함, 이 염려는 여러분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린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이 잠자는 것이죠. 영적으로 졸거나 자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긴장감을 다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자기가 오실 때를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적시하셨어요. 야, 내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결국 홍수 날 때 다 멸하지요. 여러분 노아와 사람들의 차이는 뭡니까? 별 차이 없었습니다. 노아는 그 심판을 믿고 방주를 지었고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그냥 흥청맞춰 시집가고 장가고 일상을 살아간 겁니다. 뭐 이상하게 산 건 아니죠. 우리처럼 일상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그 말을 믿고 기다리지 않았던 결과가 구원과 심판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즉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아니한 자의 결과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삶이 뭐죠? 정욕으로 사는 삶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를 따라 세속적인 삶에 함몰되는 것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즉 이 세상적 가치와 육체로 살아가는 삶에 함몰되면 영적으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사는 세상은 모든 이 문명의 발달로 모든 정보를 이제 접할 수 있는,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면서 이 세상에 주는 정보에 완전히 젖어 살 수밖에 없는, 눈만 뜨면 세상이 주는 가치야 세상이 주는 이 정보로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도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결국은 영적으로 잠자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깨어 있으라. 주님의 오심을 믿고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더 나가서 깨어있는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실제 받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첫 일성이 뭐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첫 일성이면서 예수님의 삶의 모든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예수 믿는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믿고 그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일상에 깨어 있음이죠. 일상에 깨어 있음이에요. 통치를 받는 상태 여러분. 자, 여기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주의 통치가 보이는 믿음의 눈이 열어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눈에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기준의 삶의 일상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눈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을 믿고 알고 깨닫고 오늘 주님의 통치를 직접 삶의 현장에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메시아 오는 것을 그들은 기다렸어요. 예언자들이 숱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기다린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조국이 해방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죠. 여러분 오히려 반역자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기다린 하나님의 나라는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가치로 내 욕망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내 어떤 야망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의와 평화의 나라, 죄사함을 통해 우리에게 구속하시고
진정한 영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에겐 주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 통치를 믿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깨어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과 그 통치가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일상으로 제가 설명해 본다면, 우리가 흔히 대학 총장 그러면 대단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도 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여러분, 대학에서 일하는 분도 청소하는 분도 계시죠. 화장실과 복도를 청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일상의 어떤 그 일하는 관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대학 총장이 명예야 뭐 부모 이런 관점에서 대단히 월등한 사람으로 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총장은 총장실에서 일하는 것뿐이고, 여러분 청소하는 분은 복도와 화장실에서 일하는 것뿐입니다. 세상적 가치로는 돈과 명예, 권력의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나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인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주어진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인식하고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사람이죠. 그것이 총장이냐 청소하는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그 현장에 주의 통치를 누리고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 세상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로 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를 믿고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깨어있는 삶은 주님의 오심을 실제 기다리는, 준비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심을 믿었기에 그 날에 모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는 인사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인사였습니다. 이런 강신적 종말론자들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강신자처럼 취급하죠. 저는 1992년 10월 24일 다미성교회 강신적 집단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그 밤, 광란의 밤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중계를 했으니까요. 근데 주님 오시지 않았죠. 아니, 그들은 일상을 포기하고 주님 오신다고 다 모여서 재산 다 팔고 거기에 모여서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얼마나 비참했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주님이 말하는 깨어있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주님의 오심을 곡해한 거죠. 이 극단적 종말론자들, 지금도 이단들은 이 수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유린해가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사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밭에 일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일상에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다리는 삶이지 그런 종교적인 카테고리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어라 말은 일상과의 단절이 아닙니다. 일상의 냉소도 아닙니다. 어느 종교 강신자 종교 집단들처럼 일상이 냉소나 일상의 단절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면 일상에 상대가 있어야 되죠. 저도 무슨 말씀이냐면, 영화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기 우리의 일상은 언제나 상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는 돈, 명예,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때 잠시 유행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의 일상은 주님의 오시기 전까지만 의미가 있죠. 그분이 오신 다음에 다 재구성될 겁니다. 우리가 누리고 좋아했던 권력과 명예의 돈이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 해석될 수 있냐고요.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의 질서가 뒤바뀌겠죠. 저는 그때 되면 평소에 꼴찌가 첫째 1등도 될 수도 있고, 지금 1등이 그때 되면 꼴찌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토록 애쓰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지만 그거 왜 지고 있나 너무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의 가치로 오늘 우리의 일상을 본다면 이게 일상에 상대합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우리의 일상에 너무 절망하고 어떤 것이 안 되는 일 때문에 또 일상에 어떤 되는 것 때문에 우쭐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다 상대적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일상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뚫어보는 영성 성찰이 있어야 우리 진정 깨어있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일상의 영성합니다. 우리 영성 그러면 뭐라고 해석이 참 어려운 생명지향성입니다. 영적 각성은 자신의 일상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생명 완성의 시각으로 보는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일상은 상대적이면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창조해 나가는 시간이에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고 자고 직장 다니고 애들을 키우는 이런 일들이 말이에요. 이 일상이
또 하나 우리 중요한 건 다 상대해야 되는 일상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루어내는 매일매일의 소중한 삶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일상을 영성으로 보면 창조의 영성이다. 창조의 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삶 말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적 가치를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키워내는 것. 돈을 벌지만 모든 시간이 돈으로 환산되는 그저 일은 곧 돈이 되는 이런 정도의 무슨 인간의 노동을 일의 가치로만 또 시간의 가치로 돈의 가치로만 평가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명을 담아내죠. 소명을 담아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는 소명을 담아냅니다. 작은 일이지만 관계에서 그 다음에 사랑을 담아내고 이게 창조에 가는 영성이죠. 우리가 깨어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그냥 살아가는 일상의 반복일 뿐이죠, 여러분. 이게 깨어있음입니다. 지지고 볶고 들 살아가는 삶은 세상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오는 거 말고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그러나 그 삶의 내용에 담겨지는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죠. 주신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으로 그 일상을 살아내기에 그 일상은 다른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늘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로 가르치마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이유가 그 창조의 영성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요즘 정말 깨어있는 삶은 일상을 꾸려가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일상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하나님 그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시고 낭비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미없이 그냥 쏟아 낭비하는 하루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깨어있는 삶은 이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꾸려가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요즘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유튜브 가면 전부 이 노후 유튜브 영상이 제일 1위일 거야 아마. 그러면 돈 준비해라, 연금 준비해라, 건강 준비해라, 친구 준비해라, 뭐 다 똑같은 이야기 따지고 보면. 그러나 여러분, 필요하겠죠. 우리가 옛날 60의 한갑의 인생을 사는 지금 3, 40년 더 살아야 되는 인생, 이거 어마어마한 시대적 변화예요. 6, 70년 끝나는 인생인지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냐에 달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일상을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정말 창조적인 영성을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깨어있음의 삶이지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시간을 말해 죽이는 시간으로 산다면 그거야말로 오래 사는 게 저주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있는 삶이 뭐냐, 정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멋있는 노후, 그거는 사람마다 다 은사가 다르고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일상이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정말 깨어있으면 종말론적 가치 안에 내 삶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의 기준으로 오늘 나를 보는 삶, 지나온 과거로 나를 보면 늘 괴롭히고 힘들게 살아가지 말고 내 인생은, 내 운명은 왜 이러냐가 아니라 오실 주님을 기준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 답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을 구하고 집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놓고 이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미래의 시점에서 내게 그때까지 영원히 남는 종말론적 삶을 사느냐, 그냥 해가지고 다 사라지는 것들,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고생하고 애쓰느냐 라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소유의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목적이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루를 선물로, 하루의 일상을 선물로 주셨는데 즐거워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성취해야만 그것이 마치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래서 일상 내가 준 24시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리라는 것이에요. 그 일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적어도 그날이 쌓이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마지막 종말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이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깨어있으라, 이 대리인절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에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세, 아니 지말 그러지요. 여러분, 우리가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바로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코로나가 주는 위기를 당하면서 이제 우리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재난, 질병, 이 팬데믹이 일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자꾸 좋은 세상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과학은 발달해서 좋은 세상 더 발전하겠지만 적어도 이 종말의 마지막 징조는
이미 그냥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시대를 살아갈 것이. 더 이상 코로나 끝나면 이제 더 이상 없겠지. 아닙니다. 또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9절에 보면 전무후무한 환란이 대환란을 예고하고 있고 대환란이 극심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갈수록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감화해 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환란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대가 당연히 그 말씀 안에 저는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1% 의심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앞으로의 시대가 극심한 환란의 때라는 것이죠.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겠지만 환란의 때를 오래 끌지 않도록 적그리스도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조절하고 믿는 자는 마침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것은 적어도 자기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이 살아가는 오늘 이 종말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삶의 태도가 깨어있으랍니다. 그런데 깨어있음에 마지막 우리의 가장 중요한 깨어있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깨어있을 때, 기도로 깨어있을 때만 이 진정한 기다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구인지,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는 가장 중요한 깨어있음의 자원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육성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정리해보면 계속 깨어있으라와 기도하라가 연결돼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앞으로 당할 환난을 이야기하시면 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날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시면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도 한많은 과부가 재판관한테 끊임없이 강차하는 요구를 해서 들어준다는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좀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원한을 풀어주겠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만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 마지막 때 끝까지 마지막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뭐냐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결국 마지막 때 진짜 극심한 환난이 오면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근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 바로 기도 교훈 끝나고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고요. 이런 극심한 환난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깨어있으면 결국 기도하는 만큼 깨어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요즘 현대는 기도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요새 현대는 우리 육체의 삶은 기도 없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기도를 무시합니다. 그저 종교인들의 영적인 판타지라고 치부하고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마지막 환난의 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환난의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육체를 이길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메시지에 함몰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오늘 눈만 뜨면 이 세상의 가치를 우리를 뒤엎어 씌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서 보면서도 소유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암만 이야기하면 뭐예요? 목사님, 그렇게 부가 우리에게 해악을 끼쳐도 한번 돈 가져보고 죽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다야. 물어보면 설교는 그렇게 하셔도 한번 가져보고 독이 되어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돈 한번 만져보기나 했으면 좋겠다고. 세상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세뇌를 시켰으면 이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 있어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그게 현실이죠. 오히려 영적 현실이 현실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이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마지막 대림절 넷째 줄 이 아침에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분명히 고백은 하고 지키고 있는데 주님 진정한 깨어있음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리고 또 그 주님의 오심이 내 삶의 영광스러운 삶의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을 누리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하면서 주님